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그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 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산다. God-centered lifestyle.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사역을 한다. God-centered ministry를 한다. 그래 할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중심의 사역을 하게 될 때 가장 하나님의 중심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게 뭐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산다. 또 하나님의 중심의 사역을 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뭐겠느냐 하는 거죠. 그건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겸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에 겸손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중심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there's no effect. there's no impact.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감화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겁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예수님이 43절, 44절 말씀에 이어서 45절 말씀을 하셨는데 45절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게 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45절을 우리가 더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태도로 하느냐, what kind of a manner, what kind of an attitude you are going to carry out what you are supposed to do or carry out.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for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45절에 보면 for이라는 게 한국말에는 그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45절을 보면 43절, 44절을 얘기해 놓고 45절에서 왜냐하면 이라고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돼. 겸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even 그랬어요. The reason why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because even the Son of Man didn'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자신도 심지어 뭡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조차도 심지어 예수님도 이런 뜻입니다. Even the Son of Man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이럴 때 씁니다. 우리 애가 잘났다고 까불 때 뭐라 그럽니까? 너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아버지도 그렇게 안 까불어. 심지어는 이런 뜻이죠. even 그렇죠.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왜 겸손해져야 합니까?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조차도 even the Son of God, who is God himself,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뭡니까? 낮아지셨다는, 겸손해지셨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5절은 그 초점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게 되는 그 일이나 목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그 일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 어떤 매너로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매너에 초점이 맞아요. 겸손해졌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겸손해졌지 않냐. 심지어 예수님 그분도 그렇게 하나님이시면서도 오셔서 낮아지셨지, 겸손해지셨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면 43절, 44절에 가면 우리야 당연히 우리의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런 겸손함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으신 분도 그렇게 낮아졌는데 별 볼 일 없는 김명석이야 뭐 바닥을 겨도 당연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무엇을 살아내야 되니까 누구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it's clear. 그런데 어떤 매너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하나님의 중심의 사역을 어떤 애티튜드와 어떤 매너로 어떤 방식으로 해낼까 할 건가 하는 건 중요합니다. 크리스오스톰이라는 유명한 초대 교부 철학자, 신학자이면서 기독교 철학자인 크리스오스톰이 말하기를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The foundation of our philosophy is humility 그랬어요. Foundation of our philosophy.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그 믿는 모든 사상과 그 들어가 있는 모든 믿음의 내용들이 어디에 기초한 겁니까? The foundation of our philosophy. Whatever you may think, whatever you say, whatever you do, the foundation of our philosophy is humility 그랬어요.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이 그 모든 하는 일에 파운데이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파운데이션. 우리가 성자 아구스틴을 잘 압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그가 웅변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He wanted to become oratorial.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나중에 궁금해서 아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웅변가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랬더니 딜리버리라고 했어요. 딜리버리. 웅변가로서 아무리 훌륭하게 많은 내용을 좋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전달하느냐, 딜리버리를 어떻게 하느냐.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되고 목소리가 정말 또박또박 해야 되고, 그렇죠. It should be sharp and articulate how you deliver it. 그리고 두 번째 웅변가로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랬더니 딜리버리 그랬습니다. 전달이라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랬더니 딜리버리. 웅변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번에는 선생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밑에 바닥에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사역을 해간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효과적인가, effectiv한가? 하나님의 중심의 사역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짜 감화를 줄 수 있는가, 감동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이라는 도대체 뭘 두고 참된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또 우리의 기독교인의 겸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겸손은 구원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받는 그 은혜와 긍휼하심과 마침내는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 몸의 구속, redemption of our body, 그걸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겸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겸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겸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가 하나님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난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고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태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해서 그런 의미로도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났다고 그랬고, we are born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He came from God 그랬어요. He is not born of God. He is from God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겸손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런 높은
품으로부터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여기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진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의 보좌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요한과 야고보처럼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하나님 되심까지도 다 비우고 여기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쫓아간다는 우리는 뭡니까? 그 정반대의 삶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영광 다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 주셨습니까? 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He became the wisdom.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어떤 기술로도,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가 되어 주셨어요. 그 지혜가 뭡니까? The wisdom that is. Wisdom which is. 그 지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그 지혜는 그 지혜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Righteousness.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그 지혜입니다. 그 지혜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의 번역이 좀 그래요. 지혜와 그랬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He has become for us a wisdom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그 지혜가 뭡니까? That is the wisdom which is our righteousness. 그 지혜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Holiness. 여기 홀리니스는 뭡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금방 세상으로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두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변화시켜 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홀리니스 그랬어요. 그리고 뭡니까? 리뎀션 그랬어요. 몸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마침내는 우리의 이 썩어져 가지고 후패해서 가는 이 몸에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될 때 이 육신의 장막이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는 그 부활을 육신의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몸의 구속이라고. 그게 로마서 보면 몸의 구속으로 우리가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너의 부르심을 보라.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택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여기 보니까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멸시받는 천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좀 지식이나 있고 좀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택하셨습니까? 안 부르셨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미련하고 정말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받았구나 하는 이 사실을 쉽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찮은 사람들을 안 부르시는 게 아니고 좀 뭐가 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착각을 하면서 살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그렇죠 부르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강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한 사람들은 안 부르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뭔지 그걸 정말 쉽게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여러분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누구나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예를 왜 드렸겠습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 때문에, 택하신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함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서는 뭡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고 자랑할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자랑할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There's nobody who can boast or brag about himself. 그렇죠. 그럼 뭡니까?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겸손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 일이 뭔지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겸손에 대한 본입니다. 이 겸손에 대한 본.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일에 이 말씀, 이 일에 관한 말씀이 뭡니까? 겸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여줬고 또 그것을 그 말씀을, 겸손에 대한 말씀을, 겸손에 대한 일을 바울과 아볼로에게 배웠다 그럽니다.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랬어요. 네가 정말 겸손해야 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가진 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주님께로 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진 것 중에, 목사님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내가 벌은 건데요, 내가 얻은 건데요. 그렇죠? I earn it, okay? It's too hard work, okay? It's a long time.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아니에요. 여기서 누가, 이 번역이 잘못돼서 what makes you or who makes you different from anybody else? Who makes you? 누가 너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구분 지었나 이 말이죠. 그렇죠.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what makes you different? Who makes you different? 그랬습니다.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온 것이라면, 선물로 받은 것이라면 그것이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구분 짓는 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Who makes you different from anybody else? You are just the same.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 당신보다 성경책 더 커. 큰 거 아직 이따만한 거 가지고 댕겨야 돼. 아직. 성경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란 겁니다.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검사는 거기에 건강,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만할 수도, 더 높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일에 있어서 나와 아볼로가 너희들에게 이그젬플이 이미 됐다는 겁니다. 나로 말하면 영적인 은사에 있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정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삼청증에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선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걸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낫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아볼로로 말한다면 그때 당시에 학문의 최고의 수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지식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을 쫓아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볼로도 너희들 가운데 he was humble and he became an example of humility. 그랬어요. 겸손에
본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지식마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주신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거한다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것이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를 통해서든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이 호흡하는 것이 요한 가지 내 의지로 여기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호흡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instead you ought to say 그래. instead you should say 내가 마치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플랜을 짜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어떤 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면서 우리가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서 그렇게 부자가 되어보자. 좀 잘 살아보자. 이렇게 너희들이 너 의지대로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너희가 한순간이라도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것은 뭡니까? God wills. If God wills, you can breathe. Next breath.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교만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게 겸손하지 않은 것이라고. 왜요? You don't know who you are. 그렇지 않습니까? Instead, 그 대신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Instead, we ought to say, we should confess. If God's will, if God is willing,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내가 살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오늘 여기 하루 더 살 수도 있고, 살 수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너희 머리에 머리칼 하나도, 머리칼 한 오리도 검게 하고 희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고, 내 의지대로 되는 것 같지만, that's false. That's not true. 그렇습니다. If God's will. 그럼 우리가 살기도 하고, 여기 살아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여러분, 내가 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God's will is done. God's will is done. 교회에서 정말 어떤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낸다 하더라도 내가 해낸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자랑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고 그런 자랑은 어떤 것이냐?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이다. That kind of boasting is evil 그랬어요. evil. E-V-I-L. 그래서 내가 이 단어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 내가 봤던 단어인데, 그 자랑하는 거, 그 교만하는 게,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evil이라고 그랬어요. 그 evil이라는 단어를 까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까꿀로. Interesting, isn't it? 생명이라는 것은 life. evil이라는 것은 생명과 반대되는 거야. 그건 멸망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나도 죽고 우리의 교회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름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it's so destructive. It's gonna bring the destruction.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일을 많이 해놓고도 그 일한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destruction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불이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살아있는 것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 뒤집으면 죽음이에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네거티브한 겁니까? 그게 네거티브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주관대로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해낸 게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뿐이라 이렇게 가야 됩니다. God fulfilled His will through me. 남편이 그렇게 와이프한테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어제 무슨 영국에서 대단한 결혼식을 했는데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I'm sad. 저는 우연히 그냥 뉴스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그 크리틱이나 카멘트 하는 걸 내가 귀에 들어온 게 있어요. 이번에 그 결혼식 전체를 통해서 정말 주목해 봐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는데 그 카멘테이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냐 그랬더니 Charles, he's very humble, he's very approachable, he's very compassionate. Did you see that? approachable 하다는 것을.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cold, aloof, arrogant, unapproachable. 그렇죠? 이제는 뭡니까? 정말 approachable 하게 됐습니다. 그죠? 메간이라는 여자가 그냥 하여튼 she's everything 그러는데 relate to everything, relate to everything. 예. 여러분, 여기서 진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렇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신 거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aloof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꺼움으로 용서해. The willingness.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용서가 아니고 기꺼이 willingly forgiving 하는 게 그게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겸손이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런 많은 죄 용서받은 사람이네. 너래도 나 같은 죄인이라고 그려놓고 나 같은 죄는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고 저 사람 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부르기는 가사 내용은 그렇게 불러도 실제로 나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누구를 상상합니까? 저 사람이 좀 어떻게 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골로새서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로서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정말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As God's chosen 그랬어요. As God's dearly loved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dearly loved 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 겸손과 온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 그 겸손과 온유의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옷 입으라.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그걸 아예 옷으로 입으라고 했어요. 옷으로 입으라. 어디 나갈 때 옷 안 입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옷 입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모든 오케이전에 그 오케이전에 맞는 옷을 입고 갑니다. 옷 입고 안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옷을 입듯이 모든 일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하나의 기본적인 준비라고 보면 돼요. appropriate. 그게 진짜 나에게 준비된 어떤 적절함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옷 입고 그냥 갑니까? 소상집에 결혼식장 가는 복장 입고 갑니까? 그래서 아니죠. 그게 적절한 옷을 다 입고 가지 않습니까?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것은 변함없이 적절한 것은 뭡니까? 겸손의 옷입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옷을 입고 가듯이 애가 벗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Out of mind.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적절성을 언제나 유지하는 게 적정성이 뭡니까?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그게 하나의 습관처럼 그렇죠. 내 모습의 일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습관처럼 그렇게 돼. 그게 옷입니다. 그게 적절성을 항상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옷을 입고 적절하게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듯이 그런 적절성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해서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내일 아침 4시까지 스파게티볼, 그 95번 그 스파게티볼 거기가 양쪽 노선이 다 차단되어 있어요. 그거 못 갑니다. 디투어를 해야 돼요. 근데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나오면서 내가 뉴스를 봤던 같은 뉴스를 깜빡 잊어먹고 아마 무시했거나 내가 잊어먹거나 했는데 그냥 저는 95 타고 레인보로 내려오는데 찰스턴에서 길이 딱 막혀있어요. 디투어를 깜빡 잊어먹고 그래서 부랴부랴 돌아서 한참 돌아서 마르틴 루터 킹으로 올라가라고 봐가지고 불연자로 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겨우 왔습니다. 집에 갈 때 어디로 갔겠습니까? US 985를 또 갔습니다. 매일 올 때 갈 때 매일 8년을 저는 거기만 다녔으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오늘 아침에 오는데 어디로 갔겠습니까? 또 갔어. 또 갔어. 습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습관이라는 게 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습관이지 않습니까? That's the manner. You don't think about it. 옷을 입고 간다는 것을 내가 생각이나 하고 옷을 입으니까 그냥 옷은 입는 거지 않습니까? 밖에 나간다 그러면 You're not going to think about it. You just wear it. 그렇죠. 겸손이라는 게, 온유라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그 겸손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willingly forgive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많은 grievance가 whatever grievances you may have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그런 혐의가 있다면 우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bear with each other 그랬어요. and 이게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게 아닙니다. 그게 두 가지 용납하여 용서하라고 아니고 서로 용납하고 and 용서하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forgive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을 내가 믿고 받았다면 기꺼이 용서하세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10년 전까지까지 다 기록해뒀다가 싸울 때마다 그거 꺼내지 마세요. 당신 10년 전에 이런 거 한 적이 있지? willingly forgive.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bear with each other. willingly bear with each other. 그거 다른 영어로 보면 같은 비슷한 단어가 forbearing이라고 해서 forbear. 그게 무슨 뜻입니까? forgiving 하는 게 있고 forbearing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각각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걸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용서라는 것은 뭔 잘못을 인정해야만 확인해야만 용서를 주고받는데 이건 지금 잘못했다는 것이 지금 뭡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forbear with each other. 그냥 견디고 참으라는 겁니다. 언제 그게 밝혀질지 모르지만 밝혀집니다. 지난주 우리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God is gonna vindicate you someday, very soon. 그러니까 bear with each other. 답답해도 좀 억울한 게 좀 내가 안 풀려도 forbearing with each other. 우리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가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forbearing with each other. bear with each other. 사랑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어요. forbearing with everything 그랬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다섯 번째로 겸손은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섬겨주라. 예수님이 4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 그 겸손이 진짜 참된 겸손인가 아닌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 겸손으로 누구를 섬기는가를 봐야 돼요. 그 겸손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진짜 섬기는가 아니면 겸손으로 섬기면서도 그 섬김이 나를 위한 섬김인가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와이프하고 아침에 나올 때 What's your message today? 와이프가 묻길래 It's about the humility 그랬더니 You better be careful 그랬어요. Why?
It can be very self-serving 그랬어요. self-serving. 이게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겸손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다 겸손하게 해놓고 뭡니까? 당신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 겸손하는 게 뭡니까? 나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겸손해야 돼. 그럴 때 그 말 조심해야 된다. Is it self-serving? 그리스도인이라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겸손하고 말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거는 당신 겸손하게 나 섬겨 이런 뜻입니다. 나 그렇게 속삭이지 말고. 그렇죠. 그 self-serving이에요. 겸손은 정말 누구를 섬기는가로 그 겸손이 참 겸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섬기는 게 겸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 가치와 덕목에 있어서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This is the highest value, highest virtue. 예수님이 오늘 43절, 4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if you want to be great, the greatness, the humility is a Christian greatness. 그 자체가 위대함입니다. 겸손은 그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가치가 아니었어. Nobody recognized that as value. 그때 당시에는 겸손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아무도 겸손을 가치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건 약한 사람이나 그냥 자기 변명으로 하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함입니다. 그 자체가 That's greatness. 겸손해서 어떻게 되겠다가 아니고 겸손 자체가 위대함이고 겸손 자체가 우리에게서 가장 위대하고 큰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더 높은 상을 주실지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I don't know. I don't know.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우편에나 내 좌편에 그런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사람이 누군지 I don't know. That is not our care. They cannot be our care. 누가 더 높아질 건가?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That's not our care. 그건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 자체로 이건 대단히 위대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중심의 사역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